오늘은 7월 마지막 우리 날이 되겠는데요. 아주 무더운 날입니다.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지금 유튜브로도 한 28분 정도, 26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우리 강은혜 집사님이랑 김순덕 권사님 두 분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나누고 또 오셨음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울 왕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점점 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이제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선출하라 라고 이렇게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쭉 읽는 거지만 내가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결코 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치 사무엘 선지자를 재촉하시듯이 사울을 그만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게 알려졌다간, 특히 사울 왕이 알았다가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간의 비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 고대 정치 국사 시간이죠. 이 고대사를 배울 때 이 부족 국가에서 이제 소위 왕권으로 넘어갈 때의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12부족 연맹체였다면 이제 왕이 세워지면 하나의 통일된 왕권 국가로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이 시기는 정치와 제도,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다시 말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극하기 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구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 이스라엘의 사사를 하라 라고 했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대표적인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사 이름이 누가 있으세요?
네, 있죠? 사사기 나중에 쭉 보면 다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더운 여름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삼손 있고요, 기드온 있고요, 또 그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들이 사사기에 쭉 등장하게 있는데,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사 역할, 다시 말해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마치 왕이 방문하는 것과 버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사사 사무엘이 자신의 집으로 방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으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평강으로 오십니까? 당신은 샬롬이십니까?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대체 무슨 일로 오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아무런 올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사사인, 마지막 사사인, 그리고 사무엘은 이때 아주 노년이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늙은 선지자 사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하니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혹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아닌가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묻는 우리 이새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평강을 위해 제사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는 독자는 그 숨겨진 목적을, 방문의 목적을 다 알고 있죠. 사울 왕 다음에 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새의 집에 방문한 사무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안 아들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예배에 참여할 것을 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 본 이새의 아들은 장남, 누구로 나오나요? 큰아들 엘리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모와 키가 7절에 보면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키가 아주 훤칠하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그런 아들,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 좀 보시나요? 밤새 혹시 올림픽 보다가 지금 막 졸리신 분 계세요? 잠도 안 오는데 올림픽 보다가 잠 못 주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직접은 안 보고 하이라이트로 좀 봤는데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 와 몸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죠?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메달은 못 땄지만 우리 남자 수영 선수들 800m 계주인가요? 이제 체격적으로는 그 결선에 이제 진출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결선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체격이 이 수영 선수들에 비하면 훨씬 왜소해서, 근데 이제는 딱 보면 체격적으로는 거의 이제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더 열심히 훈련하면 다음에는 정말 메달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또 키가 이렇게 훤칠한 친구들, 우리 젊은 청년 선수들을, 국가대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을 뽑는 그 자리에서 엘리압,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향해서 상남자 중에 상남자로 보이는데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세훈 목사님, 하나님이 키 보지 않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키 안 보십니다. 아직 잘하고 계셔도 지금 키 때문에 실망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키를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인선의
선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와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 다 보지 않게 돼요. 그분들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사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폴더인 사진을 90도로, 그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시죠. 그리고 다음 선거 때까지 안 보이다가 다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직접 한번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세상처럼 선거운동 하지는 않지요.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근데 우리도 집사 시절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잘하시던 분들이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겸손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교만이 점점 커지고 겸손은 점점 작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부터는 아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행간에 나타나지 않은, 행간을 읽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큰아들 엘리압은 모든 면에서 다 외모로 보기에 아주 정말 퍼펙트할 정도로 완벽한 조건의 외모를 갖춘, 또 키도 훤칠한 사람이었는데, 아비나답은 어떠했는지,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8절에 여호와께도 이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죠. 아비나답은 아마 이 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운 아들이 아니었을까.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이 소파라서 공부시킨 아주 똑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와 태도가 사무엘 앞에 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잘난 척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만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그 원서를 내면 뭘 내나요? 이력서, 레주메를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력서를 내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관리직에 있으셔서 사람을 뽑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력서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력서가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스펙이 짱짱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라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력서가 다 좋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뒤집어서 이력서는 형편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감히 지원을 했어?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막상 정말 사람이 하도 없어서, 너무너무 없어서, 그리고 그때 이 사람밖에 뽑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에이 속는 셈 치고 뽑자라고 했는데, 막상 일을 같이 해보니 너무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있는 분들과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조직에 큰 보탬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아마 이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은 첫 번째 경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화려한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않았던 사람. 세 번째 아들 삼마 역시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부터는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째 아들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다 탈락하고 다 아무도 왕이 될 제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새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다냐? 아들이 더 없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우리 선지자가 막내를 보기 전까지 밥 먹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새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데려와서 막내를 데려오죠. 여러분, 막내라는 말, 히브리 말은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어린애라는 뜻이에요. 어린애.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집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린애가 막내, 꼬마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사이에서 그렇고 아직 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집에서 제일 쉬운 허드렛 일, 양치고, 형들이 잠깐 밥 먹으러 왔을 때 잠깐 나가서 이따가 밥 먹을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티도 나지도 않고 잘못될 일도 없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 집 나갔을 때 혼자서 TV 보면서 집 지키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막내예요. 아주 부담되지 않은, 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아이랍니다.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100원 주면 100원어치 뭐 하나 사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어린애가 우리 집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본 7명의 형제들은 다 나름의 장기와 내세울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외모를 출중한 아들도 있었고요, 지식이 출중한 아들도 있었고요,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아들들을 하나도 뽑아서 그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투덜투덜대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오라는 거야? 이 더운 날에 괜히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투덜투덜 거리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막내, 하찮은 아이를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찮은 양치기 일이나 하는 아이, 아들들이 있긴 한데 그 아들의 명단, 소위 말해서 후보 명단에도 되지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평범한 것은 인기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것은 재미없다고 그러죠. 평범한 것은 바보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평범한 남녀를 이르는 말이 서민, 이렇게 부르죠. 서민, 서자, 여러 서자, 무리 서자, 심지어 가끔 천할 서자까지 서요. 그리고 민은 백성민입니다. 아무 직함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이름 없는 다수가 서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민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서민들의 시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때 메르스, 또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막 터졌을 때 제일 많이 방송에서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감염 전문가분들 아니었어요? 그분들 맨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딱 TV에 나오면 앞으로 감염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하는데 한두 번 들으니까 제일 똑같은 얘기 그냥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달려가서 조언을 얻게 되죠. 자녀 학업에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유명한 학원의 입시 전문가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그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전문가들의 지식을 얻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전문가들 말대로 우리 삶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교제했던 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경제학 박사셨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제 조언을 하실 정도로 아주 박식한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 어떻게 식사할 기회가 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제학 박사이지만요, 아무리 공부해도 경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조금 공부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예상했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엉뚱한 대로 흘러가서 곤욕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겸손히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평신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막내, 이름도 없는 막내 일 하다가 그 하카톤을 서민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기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뭐 완벽했습니까?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것, 또 다른 그 많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없었던 것 하나,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막내에게서 발견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 우리 개신교 신학의 만인 제사장설의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수많은 직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바로 평신도, 우리 성도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의 임무는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라고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이런 작은 자들, 평신도들이 무시당하고 직분자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신학은 우리 모두가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직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직분을 맡았다고 그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서 저절로 거룩해진다면 그 직분 정말 목숨 걸고 할 만하죠.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결코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실 자체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자녀로 부르심이 먼저이고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기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구나 순종하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이 사실을 잘못 깨달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무슨 감투로 생각하고 완장을 차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빛을 잃게 되는 이유이죠. 하나님은 막내인 평범한 서민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영이 이날 이후로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사울 왕에게도 임했어요. 사울 왕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주 강권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의 기록,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울 왕에겐 딱 그날 하루만, 기름 부은 날, 왕이 되는 날 딱 하루만 사무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 그 이후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윗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에게 사무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없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that day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쭉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달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달랐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요. 카리스마와 출중한 외모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겼고
아말렉과도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적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다윗과의 결정적인 차이,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평가로만 따지면 사울이 훨씬 더, 아마 채점을 매겼으면 훨씬 더 월등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왕을 벌써 경험을 했어요.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 본 사람과 목동과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우리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번 여러분이 선택한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이 사람은 경력직이에요. 훨씬 더 경력도 많아요. 훨씬 더 보기에도 훨씬 나아 보여요. 이 하찮은 막내 목동이랑 뭐가 좋다고 이 사람을 택하겠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윗을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 없이 평가했다면 다윗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은 날 딱 하루만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다 사울의 불순종은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다 진멸하라 라고 말했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빼돌려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말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인기를 더 추구했다라는 거죠.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를 다스린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다면,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너 이거 해라, 내일부터 왕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후에 이제 다윗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냐? 사울 곁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통치 수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 놀랍지 않아요? 왜 요즘에 우리는 가끔 그런 신문에서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대기업 자녀들 그룹의 총수가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다 말단 지원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막 몇 계단씩 점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신문에서 가끔 안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사이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벌써 그룹의 부회장이 돼서 다음에 회장님 다음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가끔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주 특혜를 줘서 확 점프를 하는 거죠.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종으로 동시에 섬기는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동시에 종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사역의 진정한 요소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섬김과 통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 왕이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왕은요,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휘둘러야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책무는 세상 왕과 같아서는 안 되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 스타일, 철저히 섬김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서번트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사울은 섬기지 못했고 다윗은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리더를 뽑는 선거 11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좋은 분들이 뽑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교회의 리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처음 한 일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사탄에 사로잡힌 사울 왕을 섬긴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 옆에서 통치 수업을 받는데 그 당시 사울은 이 통치 말년에 사무엘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를 많이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너를 버렸다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는데 통치 말년이 되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정신 이상이 되어 갑니다. 미쳐가는 거죠. 근데 그 미쳐가는 왕을 위해서 사울이 옆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합니다. 요즘 표현하면 뮤직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프를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면서 사울 왕의 그 아주 변덕스럽고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에 있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왕을 다윗은 그때부터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음악은 참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은 오늘 우리 장한 목사님이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음악의 두 구성 요소는 리듬과 하모니예요. 그죠? 리듬과 하모니. 우리 그 정윤이가 리듬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반주하는지 몰라. 그래서 리듬과 하모니가 잘 맞아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리듬과 하모니가 조화를 하는 것이 음악의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소명을 갖고 이런 리듬과 하모니 속에서 거룩한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조화가 안 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 삐거덕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조화를 통해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화합,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 몰락 또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런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